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편의 설교였고 어제 본 본문까지 4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이제 오늘 보는 27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27장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두 기념 행사를 지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념 돌비와 돌단을 세워서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행사이고, 두 번째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행사를 갖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념 행사를 치르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필 수 있어요.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1절에 보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지키라 하실 때 명령을 지키라는 이 명령에 앞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이 늘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도 보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즉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요, 당신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분이요, 또 당신들에게 조상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또한 당신들에게도 말씀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이 분은 바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성취하시는 것을 실감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런 표현을 거듭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변덕스럽고 쉽게 변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그러한 인생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동일하시고 또 1년이나 50년이나 100년 후나 1000년 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보다 실제적으로 달리 표현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곧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실 때 반드시 먼저 소개되는 수식어가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반복됩니다. 9절에 보면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 율법, 말씀 이런 거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습니다. 부담을 느껴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여기고 힘들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계명, 율법, 말씀을 주시는 분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받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희생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음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닷가에다가 우리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린 것과 같아요. 우리가 평생 그 은혜를 갚는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바다 가운데 물 한 방울 떨어뜨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갚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전달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죠. 내가 뭔가를 해서 그걸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어리석음이죠. 결국 그런 사람들에겐 자기의 업적과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행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순종과 감사의 응답은 은혜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갚을 수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행함으로 하나님께 무슨 어떤 업적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아쉬워하는 것을 내가 채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고 이미 충만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충만하심을 우리가 거기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뭘 더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증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복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무거운 짐진 사람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걸 용납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하는 자와 크게 다르지 않겠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값어치는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 주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우리가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했죠. 하나는 기념 돌비와 돌단을 세워서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발산과 그림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러한 행사를 갖는 겁니다.
이 행사를 거행하면서 7절에 보면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라고 말해요.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예배 현장에 여호와의 임재가 실제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실제하는 곳에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온전해지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때는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를 때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강조하시는 뜻은 우리를 속박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라라고 하시는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여호와 임재를 실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빚어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방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소원을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맛보는 즐거움을 풍성케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 땅을 정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죄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생고생을 하면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축복을 실감할 수도 있고 놓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둘로 나눠 놓는 거예요. 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또 반은 에발산에 올라가게 해요.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상징적 행위예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선포합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선포하게 하고, 또 에발산에 올라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서 어떻게 이 복을 누리느냐라는 것이 관건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감사와 순종의 응답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실현하고 실제화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이 마을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복을 증거하고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생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